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교회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일어나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 오늘도 왕노릇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정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전이되고 있는 뿌리 깊은 악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죄악된 우상숭배했던 그런 곳에 살던 그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걸 2번씩이나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를 못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것입니다만은 그의 후손에게로 내려간다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을 가진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진 것은 반드시 그 부모가 그 당사자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잘못되어진 것, 악한 것,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그건 괜찮아 라고 방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들춰내 주시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거나 환경을 통하여 드러나거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그 악습을 자기에게서 단절되게 하고 후대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기도를 하고 결사적인 이런 헌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호막을 딱 떠나자마자 놀랍게도 환경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경을 딱 이탈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는 이것에 대하여 거침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풍습은 어떤 면에서 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불균형적인 사회지요. 그러나 특별히 가장이 그러하면 아내도 자식들도 그 흐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바뀌어줘야 돼요. 지금도 이 흐름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부부는 동일해야 되는데 동등하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삶을 사는 것이 이 부부거든요. 근데 남성 위주로 삶을
이 고대 사회는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용납하고 허락하면 그것이 쉽게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전이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영향과 그 타협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도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정치적인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20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좀 종이에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 부부간의 약속, 또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서로에게 하는, 우리가 당신도 나도 서로 잘 되게 하자. 응?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특별히 다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타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우리가 오게 할 때 타 지역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나는 오라비 오빠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이 뭐예요? 부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빠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자. 이게 잘못된 결탁이에요. 이 가정에서 잘못된 정치적인 타협을 한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걸 통해서 원수가 역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나서 이건 깨져야 되거든요. 파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에? 다짐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은혜가?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보세요. 이건 아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안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나는 오빠가 되고 당신은 아내입니다. 동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근본적인 배경이 뭘까요? 에? 동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를 탐하는 마음으로 저거 남편이니까 제거해버리자 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 여자를 데려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제안의 배경 속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이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이게 은혜인가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은혜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는 데 명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에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실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같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섞여서 나오는 이런 말을 하는 현재 나의 삶이라면 이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그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랄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역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사라가 예쁘니까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데려갔어요. 여인을 자기에 취하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너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또 놀라워요. 저기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아비멜렉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건 보면 아비멜렉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다 드러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 오라비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당당함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말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근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랬냐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받아들였느냐? 그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만 받아들였지 그 애가 깨끗한 손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의하여 좌지우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입에 우리들의 말에 정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입을 여러분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궁중 선지자가 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시야 왕이,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래도 굉장히 바르게 하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참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나중에 보면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기이한데 그때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때 자기의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내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기를 항상 원하고 있어요. 정말로 거짓과 타협하지 말자. 거짓말하는 입술 되지 말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이때 이 사건은요, 그 앞절에서 17장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놀란 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인데도 이 습관은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된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거짓말과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이랬구나. 아브라함은 언제 그의 입술이 참된 것만을 말하는 입술이 되었을까? 저는 그게 매우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의 말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이 거짓과 내 언어가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결별하고 처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구별되게 해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근데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거룩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고 말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들춰내셨거든요.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단입니다. 잘못된 습관, 악습은요, 그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만 처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네가 그런 게 있다는 거 하나님 들춰내시잖아요. 들춰내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 바르게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에서 아내와 이런 결탁을 한 그것을 깨트리는
깨트렸다는 성경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사라도 남편이 그렇게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오라버니입니다. 예. 그 말에 아브라함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서 말했던 사라 역시 공범입니다. 역시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앞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사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을 하세요. 두 천사를 데리고. 그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 앞에 섰는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몰라서 손님들이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손님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천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그 사라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라가 그 자리에 없고 그 옆에 있는 장막에서 그 소리를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이미 여인으로서 그 생리가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속으로 이야기한 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속으로 이야기한 것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입으로 말해내는 것, 입으로 토해내는 말은 뭐 틀림없이 주님 앞에 분명히 전달되어지고요. 주님은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살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라가 말한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게 되면 아기를 가지게 됐고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실 때 주여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한 자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시자 사라가 두려워서요. 사라 속에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도 드러나게 하시고 말을 합니다.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런 지적을 딱 받으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구나, 참되지 못하구나, 그런 부분이 들춰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님과의 이런 대화 속에서 딱 직면하게 되어질 때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 속에 거짓됨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런 것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부분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이거 정리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을 하면 한 여기까지 할 때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정말 죽음과 부활 죽음도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나약함 그것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이상의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 이거 우리의 믿음의 결단하기만 하면 그분이 넉넉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잘못되어져 있는 악습이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선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선한 것을 같이 보이지만 깊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거짓말 하는 것 등등 뭔가를 처리하는 은혜를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자기 속에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덧입었던 사람도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원수의 그 잔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해서 범죄했던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이 확실하게 처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내 원함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나는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사정없이 내 속에 부패되어져 있는 숨어있는 이 못된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들춰내 주시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